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갑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하여 사오니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성탄 축하의 방법과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되돌아보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한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탄절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환경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이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왕정 시대를 계산해 보면 임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결혼까지 했어요. 10년이 됐는데도 왕자가 탄생하지 않으면 그건 왕궁의 걱정도 되지만은 온 나라의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중 의전이 와서 왕후를 지명하더니 수태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태어났어요. 왕자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죠. 왕자가 태어나면 임금이요 선포를 합니다. 올해는 모든 세금을 반으로 감액한다. 별로 감동을 못 받네요. 세금을 면제하고 부역을 면제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각 관청에 있는 곡간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줘. 왜요?
왕위를 이어갈, 대통을 이어갈 왕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 또 성탄절 앞둔 축하 행사를 하고 월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천국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딱 오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들 장가 보내려고 날 잡아놨는데.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아파트 하나 청약 지금 다 해놓고 부검 다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지금 오신다면 세상 만사 다 제껴놓고 아이고,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10년만 더 있다 오세요. 5년만 더 있다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 다시 오신다고 재림나팔 소리 들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렇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인류들, 마귀의 종이 되었고 어둠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불쌍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성탄절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흔히 이 팔복을 두고 보석이다, 산상수훈의 보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이 최고의 온유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네 가지, 팔복 가운데 네 가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네 가지가 다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게 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하는 것은 수평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여러분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십자가를 그려라 하면 위로부터 그려놓고 십자가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부터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쪽을 그려요? 위에서부터 이랍니까? 내가 하는 거 보고 컨닝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렸으나 이렇게 그리나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체로 이렇게 학자들의 표현에 이 동양 사람들은 옆으로부터 먼저 그린답니다. 통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세로부터 먼저 그린대요. 왜냐하면 서구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이 동양 문화는
서로에 대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십자가를 이래 그리겠으나 이래 그리나 뭐 어느 누가 맞고 틀린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지는 앞에 4가지 복, 그 다음에 수평적인 복을 이루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나 또 성경 곳곳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비 혹은 인자함, 불쌍히 여긴다, 친절을 베푼다, 동정심을 가진다, 그런 의미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데서 끝나버릴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하기,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하냐면 실제로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여기까지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를 돕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돕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것을 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좀 교사를 좀 하십시오, 이번에 좀 구역장 좀 하십시오, 구역 권찰 좀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앞가림도 겨우 하는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신앙도 내가 제대로 못 지키는데,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제가 그 얘기는 못하고, 제가 대구에서 한 10년 있었을 때는 그 얘기 했어요. 집사님, 이번에 주일학교에 교사가 필요한 교사 좀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좀 못해요. 왜 못해요?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왜 못해? 하면, 아이고 저는 막 겨우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러면 내가 네 앞가림도 못하는 줄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내 교사해라. 왜? 내 앞가림도 못하니까 남의 앞가림 해주다 보면 내 앞가림이 되니까. 여러분, 찬양대 누가 좀 하라 하거든, 자꾸 그 뒷자리만 앉아있지 말고, 그래도 내 목소리 하나는 좀 크다, 이거 박자 못 맞춰도 되고 뭐 괜찮으니까 찬양대 좀 합시다 하거든. 아이고 나는 막 못합니다. 왜 못합니다? 능력 없어 못합니다 하거든. 지휘자는 그래서 능력 없는 줄 아니께네 시킨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일을 하면요 무슨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교만해지고 지가 잘나서 하고 지가 똑똑해서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 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 시켜놓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을 도와주라니요. 지금 내 살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 행복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일을 할 때에 능력 많으신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긍휼을 베푼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뿐만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가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거의 죽게 됐어요.
옷도 발가벗겨졌어요. 그래서 길 가는 저 한 모퉁이에다가 그냥 도랑에다가 던져놨어요. 자기 스스로 도랑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됐어요. 지금 숨이 언제 끊어질지 잘 몰라. 제사장이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또 보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 그냥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제사장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맞아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심지를 뽑아가지고 24반열로 나누어서 보름 동안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해야 돼요. 레위 사람도 24반열에 뽑혀서 올라가서 보름 동안 내가 성전에서 봉사해야 돼요. 뭐 성전 봉사, 레위 사람들이 봉사하는 건 찬양대도 있고 물을 길어다 나르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로서 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제단에서 나오는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또 가져다 버려서 불태우는 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 도와준다고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고 안고 있다가 사람이 꼴까닥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신을 접하고 나면 성경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래 동안 부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도와주는 동안에 이 사람이 내 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자기 반차가 돌아오는 때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일주일 동안 정결의 결례를 거칠 때까지는 못해요. 이제 물어봅시다. 찬양대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 나쁜, 레위 사람 나쁜 일에 했는데 심각한 문제죠.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냥 강도가, 나도 이 사람 도와주는데 내 강도가 나타나가 나까지 해칠까,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별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그럼 그런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씻기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로 장사하러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돈을 주고, 그리고는 내가 만약에 돌아올 때에 혹시 병원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다시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길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강도 맞는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긍휼을 베푸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것을 아끼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삶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덤으로 받은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고 지옥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보신 분도 있지만 제 집 막내 아들이 휴가를 왔다 갔어요. 휴가를 왔는데 그래도 한참 추울 때 휴가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즘 엄마는요, 광주 날씨 몇 도 있는 건 잘 안 보고 철원 날씨 몇 도는 봅니다. 늘. 왜요? 왜 볼까요?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영하 20도래. 이러면 그냥 부모 마음이 아이고 생각이 들죠. 아들 군대 보내놓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놓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생각만 불쌍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호소를 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참아 볼 수 없었어. 캄캄함이 임하여서 3시간 동안 흑암에 덮여지도록 만드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낮아지신 날입니다. 아들 군에 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성경에 여러분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7절까지만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냐? 금이 있고 은이 있어서 금 달란트와 은 달란트의 비교가 다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그럼 얼마냐 하면 품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아침에 일부 예배할 때에 제가 물어봤어요. 배농사를 짓는 분한테 배농사 짓는데 남자들 하루 불러서 일당 얼마 줍니까? 하니까 10만 원 준대요. 좀 많이 주는데 12만 원도 있고 있는데 12만 원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10만 원으로 정합시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 일을 해야 돼요? 6,001을 일해야 돼요. 6,001. 6,001이 얼마냐 하면 1년에 주일 빼고 일한다 봤을 때 300일을 일한다라고 보면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20년을 일해야 돼. 20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1만 달란트니까 20년을 몇 번 해야 돼요? 20년을 10,000번 해야 돼요. 10,000번. 한 달란트가 20년이니까 1만 달란트 하면 20년을 10,000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이 나가서 20년을 벌이는 돈이 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20년을 10,000번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일당 10만 원 잡고 계산을 하니까 얼마 안 나옵니다. 6조라는 돈이 나와요. 몇 푼 아니죠? 우리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죠? 6조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1만 달란트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처자식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할 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것이 이만큼 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우선 멱살을 잡았어요.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얼마예요? 10,000달란트입니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6조를 탕감해 줬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6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내 동료 중에 하나가 1,000만 원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빌려가서 그게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가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 있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던 우리들, 도무지 우리 속에 구원이라고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었던 우리들, 구원의 가능성은 손톱만큼도 없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100데나리온 탕감 못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의 항목을 적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찢어서 불살라버리고 죄 없다라고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버려졌던 자들이다. 지옥에 떨어졌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이런 긍휼을 덧입었고 이런 은혜를 덧입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좀 힘들다고, 세상 살아가는데 자존심 좀 상한다고, 세상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만큼요? 6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다른 사람 조금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재판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국정농단 재판한다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래놨대요. 청와대가 지금 감옥으로 다 와가 있다. 대통령 와 있죠, 장관 와 있죠, 와 있죠, 다 감옥 와 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요즘 거기를 청와대라고, 감옥 안에 있는 청와대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최 모 씨한테 징역 25년을 구형을 했어요. 아직 선고는 된 거 아니고 구형을 하니까 구치소에서 내가 억울해,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고 고함 질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판사들도 그렇더라고요. 판사들도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뭔 죄를 저질러가지고 오면 폭행죄를 저질렀든지 이래 오면 판사 앞에서 죄송합니다, 반성문 서고 그 가족들에게 내가 참 대신 사과합니다 하고 사과문 서고 이러면 뭐가 돼요? 감형이 되더라고, 감형이. 근데 25년 구형했는데 그래서 하면 25년 추가 이래야 돼요. 왜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돼.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에 좀 다른 사람 조금 불쌍히 여겨줬으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그때 그렇게 억울했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렇게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예마이 섰지? 마귀가 옆에서 읽어갑니다. 아무개 집사는, 은광교회 아무개 집사는 천당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보십시오,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막 나와. 예수님, 입 다물어라. 그 사람이 세상 살 때에 자기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도 주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이 알지 못하셨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다 한꺼번에 지워버렸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노래해야 되는 찬양대원을 해야 되는 레위인이, 강도맞는 사람이 거기에 죽어가는 것 바라보고 내가 오늘 가서 제사의 직무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 건져야 된다라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데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이 붙이고,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긴다고 살아가다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더 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탄 예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죽어가는 우리를 품에 안고 살리려고, 강도 만나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생명을 솟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가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여가지고 저게 내하고 갑장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은 전도회 해야 되네, 이런 사람 혹 있죠? 없어요? 저게 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우리 구역 안 하면 될 긴데 꼭 우리 옆집에 붙어가지고 구역 예배 하자면 오도 안 하고, 뭐 전화하면 내 전화는 때로는 딱 전화 오는 순간 월요일 날 전화하면 예 권사님 지사님 받다가 금요일 날 전화하면 구역 예배 하자고 전화하는 거라고 전화 딱 끄고 핸드폰 지금 배터리가 꺼져 있으니 다음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래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 같은 성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시 같은 노릇을 했을까?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같은 이웃도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더니 웃던데, 여러분 이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불쌍한데, 그런 마음 묻고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말고. 온갖 얘기 다 들어도 말 한마디 못 해야 되는 게 목사고, 품에 품고 안타까워하고, 여러분은 미우면 밉다 하면 되지만 목사는 미우면 밉다고 한마디 해놓으면 목사가 그래가 됐냐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나도 가끔씩 내가 불쌍해질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더 큰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 부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늘 짐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안에, 남전도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늘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목이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된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